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댓글 남기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주위에 보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백신을 맞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마음도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백신을 맞은 자와 안 맞은 자가 이렇게 갈려지는, 마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처럼 이게 점점 저도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월 달 돼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샬롬의 원 한번 연습해야 되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 번씩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네. 2020년도에 출간된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목이 홀푸드 세라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원래는 한의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약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의학도 하시면서 오랫동안 연구 끝에 홀푸드 세라피라는 치료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약사로서 모든 질병 가운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마지막에 보면은 너무나 또 상식적인 그런 결론을 내려요. 뭐냐면은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스트레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오잖아요. 마음에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얘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또 마음에 그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은 그것이 또 병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줄여야지, 또 마음이 급하면 마음을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내 마음을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위 의지박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지박약. 사전적인 의미로 의지력이 약하여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거나 인내하지 못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지박약. 의지박약 그러면은 다 이런 생각, 내가 의지박약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뭔가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 다이어트 하는 3일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흐트러지는 거죠. 간헐적 단식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은 잘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보상 심리가 생겨서 저녁에 뭔가 좀 먹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의지가 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가 의지박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의지박약러라고 해서 뭔가 결심했는데 결심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의지박약이 사실 이렇게 자꾸 심각해지면은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결단은 아주 야심차게 하는데 그 결단에 맞게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면서, 반대로는 이제 결단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결단이다. 나중에는 그 결단이 엄청 커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예일 대학교의 존 바그 교수가 우리의 결심만으로
행동의 변화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 바그의 그 명저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권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40년 연구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 왜 우리가 의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못하는가? 결론은 언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언제 의식을 써야 하고 또 무의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이전에 어떤 무의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끔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 약한 우리 청년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확실히 이 존 바그의 그런 이론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그 밑에 무엇인가. 저는 목회자니까 그 밑에 더 깊은 영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팔이 아프다, 아니면 속이 안 좋다, 또 두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합니까? 팔이 아프다 그러면 팔에 파스를 바르거나 아니면 치료를 한다거나, 두통이 있으면은 두통약을 먹거나, 속이 안 좋으면은 그냥 위장약을 먹으면은 그게 치료가 되죠. 이런 어떤 팔이 아프고 두통이 생겨나고 속이 안 좋은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약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가 나거나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괜히 불안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든지 또 선배라든지 아니면 동료에게 가서 자기의 속 얘기를 쫙 하다 보면은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이 생길 때는 또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 또한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잘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막 배가 고픈데 갑자기 그냥 이건 영적인 문제야, 그리고는 막 금식기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의 정서가 불안한데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차 한 잔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갑자기 그냥 약만 계속 복용한다면은 그것은 약에 의존하게 돼서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현상들을 그냥 칼로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복잡하게 미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신체적인 병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일어나는 그 문제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은 문진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가 아프다, 두통이 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또 얼마나 아팠냐고 묻죠.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또 얼마나? 두통이 1에서 10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6 정도 됩니다. 아니면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한 달 전부터 제가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인 원인으로부터 어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게 되죠. 만약 통증이 일시적인 현상이면 괜찮아요. 오랫동안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런 증상이면은 그 우리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통증이 한 달 정도 계속 지속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래요. 우리 몸을 해치는 어떤 병의 원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 안에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떤 것을 자꾸 반복하며 행할 때에 보이지 않게 신기하게도 그것이 삶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형태가 개인의 행동이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라는 것 되죠. 자기 전에 뭘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 내일 그럼 치킨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맛있는 피자 먹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 먹고 어제도 제가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만 들어오는 소은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좀 사오라. 아침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식을 먹는 행동의 패턴이 생깁니다. 안 먹으면 허전하고 먹어야 굉장히 행복하고 먹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리고 살도 뿔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뿔면 더 뿔고 후회하고 자꾸 이게 반복이 행동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개인이면 어떻게 이게 습관으로 완전히 굳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집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그냥 끝나고 난 뒤에 뭐 그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게임 하는 거 한 번 했는데 재밌어.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은 그 어떤 교회든지 모임에서 그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한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생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낳게 하는 생각.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행동 이전에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할 수 있다. 또 우리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도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밑바닥에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사고가 그 밑에 쫙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I can do it. 나는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무의식에 깔려 있으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의식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의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서 긍정의 힘을 믿고 강하게 자기 긍정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커다란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부분과 그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갖추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의지는 단순히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의식과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는 어린 왕자의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라. 이런 거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재도 가져와야 되고 당연히 또 일감도 어떻게 일을 지시해야 되는데 그건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저 망망대해를 보면서 배를 타고 가는 어떤 그런 동경심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 어떤 열정 때문에 막 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영적인 지향, 내가 지금 그 영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향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무의식의 방향대로 우리의 생각의 시실과 날씨를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행동의 반복이 곧 우리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삶의 바른 의지와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의 시실과 날실이 만들어내는 인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에는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지점에 공간, 인생의 작은 공간들이 많이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8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아온 80년이라는 공간 속에 그 속에 무엇을 채웠냐는 것이죠. 누군가는 80년 동안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의 공간에 마치 아름다운 정원처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공간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지고 그 결과 각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공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인가 자꾸 채우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이 공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이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이런 공간 안에서 후회와 실망과 낙심과 허무함으로 또 채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의 시간인 공간에 무엇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 나도 모르게 하루의 삶에 세상에 온갖 것들로 다 채워지게 되겠죠. 아마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채워지는 게 뭘까요? 이 안에 스트레스죠. 온갖 스트레스가 아마 들여다보면은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일과 상황이 주는 그런 스트레스를 뒤죽박죽 채우다 보면은 이 삶이 어떻게 돼요?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가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실패에 대한 후회, 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온갖 것들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는 온갖 잡동사니들은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원치 않은 쓰레기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내려가서 나중에 그러한 스트레스, 많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죠, 사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려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원치도 않았던 삶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들, 꽃길만 걸으세요처럼 꽃과 같은 것들로 아름답게 채우기를 원했지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걸 쌓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마 이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쓰러워서 하실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모든 그 만들어진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 막 뒤죽박죽된 삶,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의 공간에 꼭 만든 것들을 채우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그 도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 중에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 그 전에 허무와 낙심과 걱정과 절망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거나 저게 흔들거나 계속 나를 흔들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 그러기에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너무나 허무하고 그런 거죠.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나를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나를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고통이요, 혼돈이며 기초가 없이 흔들리는 터전인 거죠. 계속 흔들리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기초가 우리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도우심과 인내와 보호하심,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삶을 함께 의논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어떤 것을 채우지 말아야 할지, 비워야 할지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지 채우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조금씩 스며들며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생각에,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해서 티끌과 같은 우리가 생명, 인간이 되고 살아난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무의식과 생각이 올바르게 되며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오늘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거기에 거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것,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겠죠. 그 인생의 공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채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디모데에게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 밖에 있을 때의 그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 돌아서라. 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했던 그 진리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더 좁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만몬이죠. 돈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우게 돼요. 거기에 관련된 세상에서 알려진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채우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는 살아갔죠.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걸 채워서는 안 된다. 대신 15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으로 삶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꼭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조금 가지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그거 좀 가지고 싶어요. 그 후에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허무하고 허무하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본문 3장 15절에 성경은 그 지혜를 알려준다는 그 지혜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지혜를 알지 못할 때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 삶이 시작될 때에 그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조금씩 뒤틀리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기울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의 지혜를 들려주며
헛된 것들을 채우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채워야 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 저 너머에 깊은 곳에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형성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되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강한 의지가 되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아가서의 말씀처럼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채우고 나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뭐가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죠. 왜?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마음도 생기고 행할 수 있는 행동, 의지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물건,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물건과 사람의 진실로 소중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참 아쉽죠. 정말 소중한 물건들, 그걸 소중히 알고 아끼고 보호하고 그걸 남겨두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그게 소중했구나. 소중한 사람들 정말 있을 때 잘하라는 그 말처럼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랑스러운 그분을 그 사람을 잘 대해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우리는 꼭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는 늘 놓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채울 때에 생명의 숨결, 지혜의 숨결을 우리는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삶으로 찌들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바르게 할 생명의 숨을 마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낳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싹 도려내는 거예요.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삶을 썩게 하는 것들을 예리하게 다 잘라내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들, 헛된 바램들, 소망들, 악한 마음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찔러서 쪼개고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가는가,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공간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가 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막힌 삶을 풀어주며 뒤틀린 삶을 바로 교정시켜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주 성경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복된 길, 은혜와 사랑의 길, 또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날마다 들숨과 날숨으로 그것을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안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